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할지언정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속이겠죠.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씩 던지잖아요, 요즘에.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가 나느냐, 핵심을 짚었어요. 네. 살아내냐? 살아내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냐?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그렇죠. 오늘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이제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같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누군가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아니다, 탄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갈등은 이번에 탄핵 이슈로 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전부터 있어왔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또는 성소수자 관련된 이슈들,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로부터, 또는 진화론 같은 과학적인 이슈들,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같은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관점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슈들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서로가 자신이 맞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다를까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우리가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자신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간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보았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외부자라도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다, 한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외부인들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경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집행할 때에 그 신하는 자신의 권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빌려와서 그것을 집행하죠. 그래서 그 명령에 불복하면 그 사람은 그 신하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거역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빌려 갖고 오는데 그 신하가 그 힘을, 그 권위를 왕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님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지언정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다뤄리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예언이라는 말은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는 맡을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죠. 그때 그 예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내가 그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속이겠죠.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그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주일에 예배는 얼마나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는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얼마나 똑똑한지, 신학 지식이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참된 예언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또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 좋은 열매라는 게 뭐예요? 좋은 열매. 좋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좋다. 뭐가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좋은 건데 다 이런 면들이 있는데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좋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좋은 열매, 좋다는 건 이제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좋을 선자잖아요. 선한 열매가 뭘까? 오늘 이 열매들도 보면 선함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좋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서 미가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많이 드리라고 한 적 없어. 제사 드리라고 한 적 없어. 너네가 수천 마리의 소를 바칠지언정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진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가 정의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라도 내가 정의야, 내가 말하는 게 정의야, 그게 옳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정의라는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뭐가 정의로운 것일까? 기독교적인 관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정의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돼요. 모두에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집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잘되게 하시고 누구는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됐으면 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성. 그런데 이 공공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저는 이 공공성의 반대말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성. 이게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각 개인 단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 우리 국가 이런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재집권한 트럼프는 계속 이제 마가를 얘기를 하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자. 다시 한번 더 위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국가를 우선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스스로 이제 애국하는 교회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컬어요. 근데 저는 교회가 국가주의에 갇히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국가의 유익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이죠.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는 사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예를 들면 화석 연료는 의식이 없는 사물이지만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마구 사용한 결과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지금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죠. 화학 비료들도 우리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사용함으로 인해서 땅이 죽고 물이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인간 중심주의도 인간을 오히려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약한 자를 돕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다 중요하죠. 우리 몸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 다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특별히 약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더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전체를 위한다고 하는 게 모두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전체가 모든 부대원이 다 무사히 행군을 마치기 위해서는 뒤로 뒤처지는 병사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가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전체를 위한 것은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짊어주면서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전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정의로운 일은 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위한 몫을 남겨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고대의 종교는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이 예언자들의 말과 행실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 예언자가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인가?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고통받는 이들과 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이요 매우 좁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좁을까요? 왜 힘들까요, 그게?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은 자꾸 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요. 어떻게 던지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꾸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요. 네 거 네가 챙겨 먹어야지. 네가 더 열심히 이 경쟁에서 이겨야 너가 더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고는 그랬을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더 누릴 수 있어, 이런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내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살리고 돕고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살고 있는 독단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한 몸 된 존재들이고 한 가족된 존재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대에서 거짓이 참 많은 세상에서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를 잘 분별해 나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석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